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참 좋은 이름들, 좋은 관계들이 많습니다. 부부라는 것 참 좋지요. 또 친구라는 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친구라는 말이 한자인데 여러분 아시듯이 가까이에서 오래 함께한 벗을 친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친구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내가 친구라고 하는 분들 많이 떠오르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친구들, 그 친한 친구들, 그 모두가 그러면 다 내게 진정한 친구일까라는 또 물음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주식 형제 천계유로 돼 금난지붕이면 일개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것이 가득하고 술이 있고 잔치가 있는 곳에는 1000명이 넘는 친구들이 가득하지만 금난지붕,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일개무,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더라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친구라 얘기를 하지만 그 많은 친구들이 언제나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지만 정말로 내가 힘이 들 때 내 주변에 함께 나와 울어줄 수 있고 나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몇 명쯤에 여러분들이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많은 다른 통계들이 있습니다만 로빈 덤바라는 영국분 교수님, 되게 덤바스 넘버라는 게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맥시멈 숫자, 그러니까 우리 뇌의 구조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맥시멈은 150명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의 맥시멈, 최대치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이번 연구로는 5명이래요. 5명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갈 수 있다. 제가 이런저런 통계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한국의 어느 결혼정보업체에서 했는 통계를 보니까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를 하면 몇 명쯤 있느냐, 남자들이 2.7명, 그럼 여자분들에게 물었더니 3.2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5명이니 3.2명이니 2.7명 그런 것보다 정말로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내가 고통받을 때 내 손을 잡으면서 함께 진심으로 아파할 수 있는 친구가 정말 1명, 2명만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불행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이 오히려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진정한 친구에 대한 도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친구들을 가진 참 행복한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이런 좋은 친구들, 진정한 친구를 가졌던 이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성경은 한 중풍병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도 현대의학에서도 뇌졸중, 스트로크가 왔다 그럴 때 약물 치료 또는 수술 치료를 하지만 이거 쉽게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중풍병을 앓는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풍을 맞았다 그러는 것은 이제 죽어가는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 중에 하나도 이 중풍병으로 여겼을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을 맞아서 이제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 곁에는 진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이 사람과 함께하는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나오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의 몇 명이었을까요? 4명.
우리가 어떻게 4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말씀해서 4명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풍을 맞은 이 친구에게는 4명의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한 행동과 그들의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이 4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친구를 침상을 들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입구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인산인해가 됐습니다. 자, 포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진정한 친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논의하다가 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뭐냐면 남의 집 지붕을 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침상을 듣고 남의 집에 지붕을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와를 걷어내고, 그리고 이 당시 집은 대부분 나무와 풀들을 말린 것에다가 회반죽을 해서 짓기 때문에 지금처럼 콘크리트처럼 무슨 드릴로 뚫어야 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지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책임을 지겠다라는 중요한 결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마음에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진실된 마음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재정을 감당해야 될 각오를 하고 엄청난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거나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지붕을 뚫지 못합니다. 이것은 보통 중요한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매서 양쪽에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환자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이들의 최종 목표는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또 이제 홀로 되신 분들도 있는데, 주변에 친한 친구가 배우자를 찾아야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친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누굴까 막 소개합니다. 그리고 맞선 자리 만듭니다. 누가 내 친구가 짝이 될까? 그래서 어렵게 맞선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친구가 만남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 그것은 친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종점입니다. 아무리 둘이 만나겠다고 결혼합니까? 데이트합니까? 안 합니다.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만남의 자리까지 끝입니다. 그게 최종점입니다. 그 다음엔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천하 없는 미인을 모셔가지고 이제 만나게 해도 본인이 싫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좋아서 그냥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아이고, 그러면 그것도 끝인 거예요. 그것은 친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목적지. 지금 이들 친구가 할 수 있는 최종 목적지, 최대치는 뭡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예수님과 이 친구의 목이라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친구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갔는데 친구가 그 중풍병 가운데도 나는 싫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돼요. 됐어요. 그냥 커피나 한잔 하시죠. 그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아이고
그래 가봐 이제 안 되겠다. 그럼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를 주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지만 성경에는 모두 다 주님이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의 결정권은 우리 주님께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마는 나병 환자의 그 치료의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시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침받으러 왔지만 다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주님의 능력에도 한계치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도, 주님도 뭐 몇 명까지만 고치고 어느 정도의 질병까지만 고치고 뭐 몇 기 환자만 고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의심하거나 뭐 혹시 하는 마음이거나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 뭐 고쳐질까 안 될까? 아이고 나는 고칠지 안 질지 뭐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 서두에 내 머리에 떠올렸던 그 친구들, 또 내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그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모시고 와야 할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들이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노방전도라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길가에서 막 뿌리고, 요즘도 서울역 앞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지하철 안에도 그렇게 다니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전도의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파워 있는 전도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가야 될 분들을 우리가 혹시 믿지 못해서 주저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아직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나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그들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주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요 귀한 친구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귀한 친구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정말 진정한 친구고 귀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들이 지붕을 뚫어서 이제 줄로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많은 치유 사역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가슴에 뜨겁게 와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사건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많은 자들과 함께 주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모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모인 이 집이 좀 큰 집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그 집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촘촘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손님들이 왔으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 앞에 다과들도 있었을 거예요. 큰 포도들도 또 마실 물들도 포도주스도 이렇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중에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입구에는 조금이라도 그 말씀 드리려고 사람들이 목을 빼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지붕에서 부지직 부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이 막 뜯기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하얀 석회가루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 사람 많은 데서 그 가루가 막 떨어져요. 조용히 가루만 떨어졌겠습니까? 나무 조각도 떨어지고 떨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났을 수 있고 주변에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침상이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 그 먼지를 하얗게 덮어 쓰시면서 그대로 그들이 뜯으면서 내려보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여러분들 아무리 2000년 전의 집이지만 무슨 병뚜껑 따듯이 지붕 뜯자 똑 하고 문이 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4명을 내리는데 또 서로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것도 하나 둘 했죠. 하나만 내린다고 보니까 올 때는 중풍병자인데 그 내리다가 그냥 골절 환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4명 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맞추면서 내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 그대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일어난 역사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세상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한나라한 여인이 성경에 보면 술 취한 자가 부르짖듯이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한스러움을 부르짖고 울부짖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그 자녀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올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후반부에도 말씀 보지만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듣고 이제 그 길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사와 기적과 치유의 핵심은 우선순위는 당사자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네가 믿느냐?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하게 주님께서 감동받으신 것이 바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망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친구를, 그리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을 열 수도 있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은 1대1의 문제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당사자의 문제야, 그렇게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성경은 항상 당사자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성경은 항상 내 믿음대로 다 말씀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어떤 신앙을 가졌든 내 배우자가 어떤 신앙을 가졌든 나의 구원의 문제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여 우리 자녀들 어찌합니까? 주님 내 사랑하는 저 친구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떠나가면 어찌합니까? 라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지붕을 뜯고 맨손으로 지붕을 뜯고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특별한 은혜로 만나 주실 수도 있다라는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식 형제는 천개유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흥이 많고 재밌고 즐거운 곳에는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친절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밝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급난 지붕, 급한 어려움을 만난 친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늘 기도하는 동력자 한 분이 기도 중에 들 생각이 나서 한국에 계시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집사님이 생각나요. 자꾸 집사님이 생각나요. 이틀 전부터 그렇게 생각나서 전화드리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틀 전에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위로가 되고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이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물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기도로 누구를 돌아보는 것,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인생을 보냈고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를 만든 분인데, 이 윌리엄 켈리가 한 사람을 세례주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7년. 한 사람을 세례주기 위해서. 제가 모슬림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사람 예수님 믿게 하는데 14년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사람 세례주는데 7년 걸렸다고. 저도 제 친구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7년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우리 지하에도 예전에 책이 있었습니다만 1000만 기도 응답받은 그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자신에게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53년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53년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 돌아오다가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언제 예수님 믿었느냐? 조지 밀러 죽고 나서. 조지 밀러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 남은 한 친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 조지 밀러가 너를 위해서 53년을 기도했는데 결국 네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못 보고 죽었구나. 그 얘기를 듣고 이 마지막 친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나가 변화되었다는 유명한 얘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가족 전도가 이 세상에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고, 결코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정말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우리 마음에 주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한순간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질 각오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 나아간 것처럼, 어려운 거 압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께로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나아가는, 지붕을 뚫고 줄을 메어 내려서 예수님께 인도하여 나가는 그 아름다운 영적 부담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 그 다음에 주님의 얘기를 하세요. 왔다가 나는 싫어 그러고 가면 그 다음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인도하여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를 칭찬하실까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서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니? 그거밖에 물을 거 없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 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늘부터라도 결코 마음에서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고 깊이 품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로 지붕을 뚫는 마음으로, 그리고 줄을 달아 내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 역사의 도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젠가 좋은 친구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도 잘 지나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슴에 안고 아직도 주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 저희들이 누렸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뜨거운 열정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영적 부담감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께 나왔을 때에 주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로 부어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리오며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